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모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중에서 무병장수가 큰 복일 겁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원해요. 그런데 사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잘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걸 얼마나 깨끗한 상태로 오래 보존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책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서 그 안에 담긴 사상과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읽어서 책이 헐어졌다 할지라도 그냥 책꽂이에 꽂혀서 오래 있는 것보다는 훨씬 값진 거예요. 옷을 한 벌 갖고 있는데, 옷 한 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장롱 안에 오래 보관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뭐, 내가 장롱 안에 이 옷을 10년 동안이나 보관했어. 아, 참 대단해.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옷이 있는 거는 내가 정말 귀한 자리에 그 옷을 얼마나 잘 맞춰 입고 가느냐. 그래서 딱 적당한 자리에 그 옷을 입고 가면 그게 그 옷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병장수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값지게 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 힘과 지혜로만 산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사방 한 수백 미터 정도의 농지 하나도 다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수백 미터밖에 못 갈던 사람이 이항길을 만들고 경운길을 만들어 갖고 한 몇 킬로를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면 그걸 또 팔아. 수백 대를 만들어 팔아. 그 사람을 고용해서 그걸 또 몰고 다니면서 더 넓게 밭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수록 그 사람의 능력은 점점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으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낸 사람들의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버지와 형제를 기근에서 구한 요셉,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 다윗,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아브라함은 베냐민에서 방황하던 목자였고 또 요셉도 그냥 변방에 살던 청년이었는데 애굽에 와서 노예가 됐고 또 죄수로 살았어요. 다윗도 양치기 신분의 아주 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형제자매와 한 백성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복되게 만들어 가시고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면 세상이 복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정말 첨단 문명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거지 뭐 원시시대 돌도끼 들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만약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세상은 벌써 노아 시대의 홍수나 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았든지 1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나 또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진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참 값지고 유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가. 그렇지 않았으면 뭐 수백 평 되는 땅을 가는 건 아니라도 뭐 한 달에 기껏해야 몇백만 원 월급 받고 그게 평생 그거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마쳤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어요. 사람들이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인정해 줍니까? 뭐 우리가 무슨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죄인일 때는 하나님도 관심 없었어요. 죽든지 살든지.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멘. 천지 만물에 주신 하나님께서 재영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재영아 내가 너를 복주마. 아멘. 재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 본복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천한 신도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자 애굽 왕 바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적국과 합세해서 우리 애굽을 공격할 수도 있겠다. 그때부터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 바로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안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차마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을 집에 숨겨두었다가 이제 목소리가 커지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는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그 아기는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게 대단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남자애들이 다 죽는데 살아났어요. 그것도 나일강물에 던졌으면 그게 어떻게 공주가 발견 안 했으면 죽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공주도 아니고 딴 사람이 발견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공주가 거기서 발견해.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아멘. 정말 몇만 분의 1의 확률로 살아남은 거예요. 모세는. 다 다른 애들은 다 죽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아멘. 세상 모든 사람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만. 지금 예천에 4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그 중에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확신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만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모세가 물론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이 인지 능력이 있을 정도로 좀 컸으면 굉장히 감사했을 거예요. 아이고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빠져 죽을 수 있었는데 나일강의 악어한테 먹힐 수 있었는데 참 감사해요. 살려주셔서 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아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택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인생이 가장 값지다고 했는데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택함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았고 또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택함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택함 받았다면 또한 그에 합당한 준비도 되어야 합니다. 뭐 무조건 택함 받았다고 해서 쓰이는 건 아니고 요즘에 그 취업이 참 어렵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사실 저 때도 그랬어요. 참 이왕이면 좀 더 장래가 있는 직장, 규모가 큰 직장 거기 가겠다고 열심히 뭐 토익도 공부하고 토플도 공부하고 뭐 상식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입사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회사 가게 됐다 그래서 바로 일을 시작하는 건 아니죠. 준비도 하고 연수도 받고 훈련돼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해서 부르시고 택하셨지만 이제 그분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적성에 맞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런 말 하죠. 너 장차 뭐가 되고 싶으냐? 아, 의사 되고 싶어요. 그래, 내가 이제 너 밀어줄게. 내가 기둥 뿌리를 빨아서라도 너 의대 보내줄게. 학비 내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저 판사 되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로스쿨 갔고 엄마 아빠가 실컷 밀어줄게. 근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적성이 아니래요. 사실 애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아이가 의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다라는 말은 이게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 어리석어진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게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애가 피아노를 잘 치니까 피아노에 소질이 있나 보다.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 화가가 되려나 보다. 이것도 상관이 없대요. 애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적성에 맞는 일이라는 건요. 최소한 10년 이상을 이 사람이 버티면서 해서 두각이 나타나야 그게 적성이래요. 보통 평범한 방법으로는 그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적성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딴 일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 특별하게 아주 두드러진 사람들 몇몇 명 발견되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그래서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다 알아.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아멘. 그분이 나를 훈련시킨다고 하면 나에게 딱 맞는 일을 시키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그걸 안다고 할지라도 자기 적성을 안다 할지라도 돈 없어서 못해. 내가 그거 공부하고 싶은데 학비가 없어. 또는 그게 적성인지 모르고 이제 하다가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그래서 또 포기해. 또 하다가 이 마음 상해갖고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포기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도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 택함 받은 이후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났을 때 그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애굽의 공주에게 건진받아서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간 그는 왕자로 섭니다. 그런데 그 자기 동정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러 갔다가 그들을 괴롭게 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로 인해 애굽 바로의 진노를 사게 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출애굽기 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처음 미디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조그만 사건이 벌어져요. 거기 벽 곁에 우물 곁에 있었는데 장차 장인이 될 그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러 왔는데 미디안 목자들이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걸 회방을 놔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들을 내쫓고 이 미디안 제사장 딸들에게 양에게 물을 먹게 해줬어요. 이 이방인으로서 그곳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자들과 처음부터 각을 세운 사건이죠. 처음에는 이 목자들이 애굽의 왕자의 복식을 한 이 모세가 이거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겁나서 물러갔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아들 하나도 없는 집안에 베들사비로 들어간 놈이래. 그때부터 얼마나 괴롭게 했겠어요. 양만 치러 오면 야 네가 처음에 우리를 괴롭혔던 그 놈이냐? 평생 아마 시달림 받았을 거예요. 왕궁의 화려한 생활을 했던 그가 거친 음식, 거친 잠자리 하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이렇게 자기보다 훨씬 신분이 낮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묵묵히 그 연단과 훈련을 참고 견뎠습니다. 사실 모세가요. 얼마든지 그 훈련 안 받을 수도 있었어요. 모세가 애굽 관리를 죽였다 할지라도 그 양어머니는 애굽 공주예요. 실세 중에 실세예요. 그가 그에게 가서 어머니 제가 사실은요 이래 갖고 실수로 죽인 거예요. 이걸 갖고 뭘 날 죽이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애국 공주가 안 도와줬겠어요? 애국 왕자로서의 지위도 그냥 유지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그 모든 미디안에서 고통과 훈련을 참고 견딘 것은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고 왔기 때문이야. 아멘. 곧 모세는요, 애굽이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우리 민족을 노예로 삼고 괴롭히는 저 애굽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아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는 언젠가 하나님이 진노를 사서 애굽이 유황불로 망할 때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잘 가르쳐놨겠어요, 모세를. 유모로 유모로 젖을 먹이면서 시브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가르쳐놨겠어요. 그래서 안 돌아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참고 견디기 힘든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더 곤고해져? 다 훈련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육신 하나 편하면 다예요. 그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세 끼 밥 먹으면 되고 더 이상 다 뭐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정말 이것저것 하라는 것도 많고 훈련도 많고 시키는 것도 많고 근데 또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게 유익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를 위해 한 것 같지도 않고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좀 힘들어도 이게 당장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이다 하는 거는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시키면 정말 짜증나. 우리가 뭐 하나님 생각을 어찌 알겠습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다 나를 위한 거라잖아요. 아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목자들한테 조롱당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 너는 뭐하러 교회 가서 시간 쓰냐? 그런 소리 듣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하기 위한 훈련일 뿐 아니라 태초부터 내게 주어진 그 적성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국가대표 선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받아도 나중에 경기에 나가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태극마크 달고 나가서 승리할 때 얼마나 기쁠까? 그거 바라보면서 훈련을 참고 견뎌요. 그런데 그 선수가 아무리 훈련을 잘 참고 견뎌도 경기에 나서게 될지 안 될지는 그날 경기의 상황에 따라 감독의 의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2002년 월드컵 때에 그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대표 축구팀 중에 골키퍼를 저는 김병지라는 선수를 알고 이훈재 선수는 잘 몰랐어요. 김병지 선수가 당연히 골키퍼가 될 줄 알았는데 안 시키더라고요. 이훈재 선수를 시켜갖고 계속 끝까지 그렇게 가더라고요. 아무리 훈련을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 그날 경기에 나갈지 안 나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경기에 질지 이길지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경기에 지고 나면 영광이 어딨어요. 죄수처럼 그렇게 고개 숙이고 돌아와야 돼요. 아무리 힘든 훈련을 참고 견뎌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 바라보고 훈련 잘 참으면 다 경기 출전시켜 주시고 아멘. 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다 보장돼 있어요. 아멘. 참고 견디기만 하면 돼요. 모세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모든 훈련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였고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 가서 그의 앞지하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모세가 그 사명을 들었을 때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지? 내가 누구기에 애굽의 바로 왕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나 하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과 그의 팔이 문둥병에 걸렸다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그러니 너는 가서 전하라 아멘. 라고 명령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또 주저합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분노하시면서 내가 가라,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 가라. 더 이상 핑계대지 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의 바다를 가르며 또 40년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을 터뜨리는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훈련되고 준비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아가서 전해라, 복음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주장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아이고 이게 또 무슨 날벼락이야 라는 생각을 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내가 전한다고 누가 들을까? 나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예수 전하면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사단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그 마음을 해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그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곧 일평생 겨우 수백 미터나 갈아먹을 수밖에 없던 무능한 죄인인 우리가 이양기를 만들고 경기를 만들어내는 지혜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겨우 생계를 위해서 살던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이끌어갈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일, 우리 자녀를 지도자로 만들고 우리 자녀를 학자로 만들고 우리 자녀를 세상의 리더자로 키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신 동영상에서 김배 선생님이라는 한 분이 어린 무디를 전도하고 그 무디 목사님이 메이어 목사님이 체프만 부흥사를 그리고 빌리 선데이 목사님을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전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후에 온 세계를 돌며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3번이나 오셨어요. 그래서 전쟁의 후유증과 경제의 붕괴로 절망과 시기에 빠져있던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대부운동에는 110만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어요. 이때 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수없이 내가 이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헌신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 나라에 부흥을 주셨어요. 아멘. 이 나라에 발전을 주셨어요. 아멘. 이 나라에 경제 회복을 주셨어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지금 OECD 가입 국가의 이 조그만 나라가 이게 기적이죠. 아멘. 분단된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전해라. 아멘. 네가 가서 해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보여주마. 내가 일하겠다. 오늘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시름하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안 하나요? 이전보다 사람들의 지혜가 떨어졌나요? 이전보다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더 많이 배웠어요. 더 열심히 일해요. 더 똑똑해졌어요. 그런데도 수입은 더 줄어들고 버는 사람만 벌고 사랑은 더 식어지고 순종해야 할 사람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너 다 이제 훈련됐으니까 이제 전해라.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모세가 전했을 때
죄악된 애굽이 깨졌어요. 10가지 재앙으로 흔들렸어요. 우리가 전할 때 우리의 가정을 흐트러뜨리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우리의 지역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권세가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려는 더러운 영혼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까지 내가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내가 안전할 수가 없어요. 계속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훈련이 언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씀에 내 마음에 말씀에 감동이 와서 이거 전해야 되겠네. 그럼 하나님 콜링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서 전해. 한 사람한테 가서 전해. 꼭 전해야 할 그 사람한테 가서 전해. 내가 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모세가 가만히 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적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내 안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의 기쁨과 천국에서의 보화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하나님의 잘 삼아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으로 부르시고 택하여 잘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돌렸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